역대상 29장 1절부터 끝을 통하여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29장 한 장으로 잡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나눌 내용은 23장부터 2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발간된 판단의 버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선택과 판단, 예측과 분석을 할 때 저지르는 8가지의 인지적 실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대목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인지적 실수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손에 넣을 수 있는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자주 미디어에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참인 것처럼 혹은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나 우리나라에는 자주 있지 않지만 해변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들이 연간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극히 평범하고 자주 있을 법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훨씬 많다라는 거, 1년 중 확률적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확률성의 오류인 겁니다. 2008년에 미국에 빅 브라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트리플 크라운 혹은 그랜드 슬램 이런 것들. 사실은 이 말이 여러 야구나 농구나 혹은 골프나 테니스나 이런 거에 사용되는데 이 말의 원래 시작된 시작점은요, 이 영국과 미국의 경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마장이 있지만 미국의 경마 대회는요, 그 시장 규모와 또 이 대회 자체가 엄청 크고 또 미디어에 나올 정도로 반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 2008년에 빅 브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서 미국의 3대 경마 대회를 석권할 것이다 라고 모든 언론과 대중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이 두 대회에 훌륭한 기량으로 석권을 하고 마지막 하나 벨몬트 스테이크스라는 대회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대회에 모든 언론과 대중과 전문가들이 이 대회 남은 이 대회도 석권하여서 아마 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함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결론들을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경기에서 이 말이 달리는 것을 봤으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작 이 대회에서 빅 브라운이라는 이 말이요, 꼴찌를 합니다. 그것도 몸의 그 꼴찌 직전의 말과 이 몸통 한 통 차이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간조교회에서 성경 강해를 하며 그간에 듣던 말씀과 다른 혹은 생소한 말씀들을 듣는다라고 종종 저희 그 유튜브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전에 들어 익숙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간조교회에서 말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는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 해석 중에 어떤 말씀이 옳은가 스스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두 번째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추라고 하죠. 초식동물들이 대세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 안에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을 읽어라, 가까이 하라, 묵상하라, 이 직접적인 명령이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사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추해보라는 거예요. 반추해. 오늘도 말씀을 함께 풀어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 지음에 대한
하나님께 죄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때 등장하는 말씀 중에 2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로 보이나 사실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들은 사실요 신명기 28장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적군에게 패하는 것, 기근이 드는 것,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은요 꾸준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겨왔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어요. 신명기 28장의 내용에 보시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얻어지는 상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간에 죄인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벌이 아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적군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찾아온 결과들 속에 기근이나 적군의 위협이나 전염병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경우 다 지키지 않았고 안 지켰을 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두 경우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벌이 아닌 거예요. 역대기서에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그간 많이 들어왔던 상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겪게 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대목이다라는 점. 역대상 21장 15절에 뉘우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한숨을 쉬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로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동정하다, 위로하다, 안타깝게 여기다. 네, 여러분 어떤 뜻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다 마음에 찔려서 돌이키신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가운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라고 나오는데요. 22장과 29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면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1차적 준비가 등장하고 23장에 레위인의 직무, 24장에 제사장의 직무, 25장에는 찬양대의 직무가 등장합니다.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가 등장하고 27장에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장과 29장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가 등장합니다. 요약을 하면 행정제도에 대한 개편이 됩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 2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의 유언으로 번역이 되었으나 사실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뭐예요? 죽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말을 남겨서 이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데 이미 다윗에 대해 이런 종교제도의 개편이 있었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다윗의 말을 따라. 다윗의 말을 따라서 다윗 전에 없었던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쭉.
전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23장의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20세 이상의 레위 자손 중 성전 직무와 봉사를 하게 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찬양계, 문지기 등 많은 인원들을 뽑아서 업무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 만들 이 성전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없어도 될 직무와 인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들도 동원되고 있죠. 시작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옮겨온 이 하나님의 궤를 그냥 둘 수 없고 보관 장소로서 성전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종국에는 다양한 종교 제도의 필요성, 이 종교 제도를 만드는 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직접 십계명의 돌판에 써주셨죠.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왜? 형상을 만들었을 때 빚어지는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보관해야 될 장소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또 그렇게 장소가 마련되면 이것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종교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는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안에서. 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죄의 원리가 수반되어져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남북이 분열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멍해였다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하였고 괴로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일들을 마치 허락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의 아들 대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이 또 성전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을 때 잠잠하십니다. 마치 묵인하시는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자세한 것은 모르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유인이 되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죠. 매일 물도 주시죠. 매일매일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물며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보상과 그런 차원에서 받아 나온 것들이 뭐가 돼요? 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정작 성막을 만들 때는 몇몇 감독관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무엇에 사용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함을 위한 제사가 행하여지는 교보제로 사용이 됩니다. 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들도 지키게 하셨죠.
제사와 절기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과 제사와 절기가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 장치였고, 말씀드린 대로 제사함의 제사가 행해졌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No.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오롯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종교와 제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원리로 보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제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인간의 삶의 원리로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삶을 망치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인 양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향한 당부의 말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본문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상 29장의 10절에서 19절에는 다윗의 찬양이자 기도이자 당부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19절이야. 19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윗이 기도하고 소망하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으면 합니다 라고 소망을 담아 지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또 자신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찬양도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뱉는 죄의 발언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다윗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정말로 바랬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직접 써주신 대로 또 다윗에게 말씀하여서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신 대로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준비한 대로 성전은 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모순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것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것이 포인트야. 그건 안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죄적 발상이고요,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하고 짓게 하고 막 당부하고,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냐고요? 천천의 수양과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죄적 발상과 계획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죄인들은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것은 죽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다윗의 행적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지적 발상이며 또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를 나가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국고 관리를 맡은 자를 만납니다. 그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묻죠.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분명 우리 주변에 성경에 대하여 지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보제들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이것들은 성경에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뭐냐면 에디오피의 이 관리가 내시가요,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이전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성경의 해석과 풀이라는 정보만을 계속하여 듣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차후에 내가 성경을 좀 봐야지라고 보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만이 보일 뿐일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에토피아라는 유토피아라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워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 안에서 두 번이나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에덴은 일하지 않고 오롯이 누리기만 하였던 장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추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또 들려지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라고 반추해 보는 거, 반문해 보는 게 결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봐야죠.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선용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